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그 거룩한 것들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 한 말씀이죠. 이 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복이 될 만한 곳이 없는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이 팔복일까?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을 찾고 있는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복이라고 하고 계시죠. 제가 잠깐 여기에서 찬양,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라면, 내가 예수고 저들이 지금 오늘 산상순의 말씀처럼 산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내가 예수는 그들에게 뭘 주고 싶어 했을 것 같으냐라는 마음의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아, 그쵸. 내가 예수라면 저들에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곳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의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한 말씀도 잃지 않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순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들에게 선포하였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왔어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죠? 예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에 합당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그 나라 외의 것은 우리에게 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요. 주님이 입을 열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첫째 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라고 말해요. 근데 심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건 뭘까?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없는 거잖아요.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무거운 짐진 거, 지금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수고로움, 또 세상의 힘겨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딱 영의 눈으로 그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다 비울 것밖에 없구나. 그죠? 비워야 채워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비울 것밖에 없는, 다 버려져야 할 공허하고 혼돈하고 힘겹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또 지치고 낭망되는 것 외의 것은 지금 우리 속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을 거라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첫 번째 비워라. 무엇을? 너의 마음을 비워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비워집니까?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음을 내려놓으면 편해지는데, 마음을 비우면 편해지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죽어야 내려놓더라고요. 죽어야 비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 하시냐면 내가 말을 먼저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그렇죠.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자에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이와 같이 마음이 비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빛을 보라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망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내가 빛이다, 내가 천국이다. 그러니 나를 보면 뭐해진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그랬어요.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수천 명이 이 산에 모인 까닭은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 병든 자를 치유했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육신 안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에 해방되고 싶어서 그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과 이적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다?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은 비워져서 아버지 앞에 서 있으면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너희가 복의 밭이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터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의 유일한 곳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물질을 많이 보는 거 사람들은 그래 복이다 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공고하고 마음은 힘이 들고 마음은 목마르고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복이냐?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 채워져 있는 것들이 내려질 때 비워질 때 주님이라는 존재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기쁨의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세울 때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 결핍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냐면 이 부족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목마른 마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어도 채울 길이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늘 쉼없이 우리를 더 많은 것으로 채워가기를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봐라 너 자신을 봐라 채워도 너희 안에 더 이상은 그 안에 들어갈 것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 죄악, 사망, 육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우는 자가 바로 무엇이다?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래. 너희가 비웠을 때 비로소 뭘 보기 시작한다? 나 자신을 보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국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너희 스스로 안에서 비워지면 내가 들어간다 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애통은 왜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데 왜 복이 와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그리고 시련에 빠진 자들 또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애통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애통은 그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가 속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복이었는데 세상에 복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복을 쫓아서 헤매다가 지금까지 종노릇하며 살아온 내 인생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면 우리 속에서 오는 것들이 뭐냐면 자복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애통해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그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대잖아요. 하나도 없대요. 근데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 없죠. 근데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 내가 온전하게 세상의 욕망 가지고 살아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위로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그랬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라는 이 말씀이 서로 합한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 내 마음의 깊은 곳은 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아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너희 안에 너희 것이 비로소 비워지고 너희가 누군지 알아질 때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것들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온유한 자는 또 복이 있나니 그래요. 온유라라는 거 우리가 겸손, 낮아짐이라고 하지만 이 온유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수용이라는 거, 수용.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유일한데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랬죠.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심이 뭐였냐면 세상에 그 온유함이 승하다 그래요. 이 세상 안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사람이 신의 그러한 칭찬을 받을 만큼 온유할 수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신실하게 이행되어지는 자들만이 비로소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소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대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 명도 한 사람의 소리도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실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분노를 그저 화를 낼 뿐만 아니라 화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해요. 그 땅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그 다음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무엇이 의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없대요. 의가 없대요. 의라는 것이 뭐냐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건 지금 우리는 죄악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거든요. 항상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분냄, 욕심, 탐욕,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작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목말라서 채울 길이 없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네 속에 들어오면 그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다 된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심령을 가진 자가 늘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이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날마다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안고 일어설 때에도 문설주에 그저 우리의 손목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 따라 가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죠? 이 배부르다라는 것이 뭐예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족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하나를 우리가 원했을 때 주실 때 그거를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감사는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줘야만 우리는 감사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그 나라를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서 날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그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공고함이 힘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면 우리 안에는 풍성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를 모르고 세상 육신 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고 간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과 비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심판치 아니하고 우리가 다 지옥 가지 않아요. 그 긍휼이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대요. 자식을 잉태하는 것과 같다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자식이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죄인이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부모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원망불평밖에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날마다 감사도 모르고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하다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원망불평하고 원수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만 오냐면 자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까 이런 마음밖에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런 마음을 소유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그도 너를 사랑하고 그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어느 자가 마음이 청결하다, 오늘 위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을 갖춘 자, 마음을 비우고 애통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신다, 빛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어둠 것의 사망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 뵈는 것은 다 예수님밖에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그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나는 주를 배우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악에 있는 죄가를 도말하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주님과 영으로 소통을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벗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나에게 옷이 없어서 해야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복의 과정을 우리 속에서 내가 지켜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류는 죄가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인류는 죄가 없으면 그 속에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죄만 빠져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매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예수님과 같아서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화평이잖아요. 샬롬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네가 할 것이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러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죠? 우리는 박해를 피해서 항상 세상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결코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정과 축복은 예수 안에 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산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고 또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제 동행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너희 가운데 오는 것들이 뭐냐면 사단의 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 있으면 사단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봐봐요. 공생의 시작 전에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동시에도 바로 옆에는 누가 유혹을 하고 있었다? 사망 권세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뭐다?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죠? 하나님,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나에게 상을 베풀어 달라라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못 가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의 나라의 거룩한 것을 믿고 그 중심에 세워가는 자들은 그 믿음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옳은 말씀을 할 때마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것만이 우리의 삶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체로 통들어서 딱 보면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내 증인이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자들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와 만나자. 나를 경험하라. 그리고 나의 일을 행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헛된 시간, 헛된 믿음, 또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배부르고 만족하고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